TW 말씀의 숲 아카데미 4강입니다. 오늘은 2단의 성경 보기. 2단도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2단 갔더니 이제 혹시 가면 안 되지만 갔더니 그들도 성경 보더라. 거기서 녹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보는 성경 보는 방식과 우리가 보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이 성경 해석의 함정이 있어요. 모든 이단은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 미혹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에서 출발을 해요. 바른 신학은 오직 바른 해석하게 든든한 토대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잘못된 성경 읽기는요, 우리를 망쳐요. 근데 자꾸 이 분별력 좀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자.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막 큐티를 해야 된다. 큐티 그거 해야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이 매달 게 아니에요. 바쁜 일상 속에 막 그 큐티를 해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만 붙들고 평생 살아도 될 만큼 그 한 구절이 가지는 능력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구절을 잡더라도 오늘 좀 쭉 보겠지만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해석하지 않은 성경은 참 위험천만합니다.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요. 세 가지만 오늘 좀 살필 건데, 문맥을 이탈하고 또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걸 보통 영해라고 해요. 영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해석의 준말인데 영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영해를 해요. 그 다음에 자의적주의. 이 자의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성경 속에 막 집어넣는 걸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문맥의 이탈을 좀 볼까요? 성경은 여기 참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담긴 성경을 기록하는 건 그냥 글을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문학적 기법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철저히 무시하고 성경의 한두 구절 특정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발췌합니다. 이게 문맥을 이탈하게 합니다. 역사적 지평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성경이 한국에서 한국 땅에서 썼으면 이런 식으로 안 쓰였을 거예요. 이름도 다르고 지명도 다르고 풍습도 다를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 그 당시의 귀신이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귀신하고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귀신 들어갔다. 지금도 귀신이 있다.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다행인 것은 그 귀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단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잔류들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받은 그 배웠던 지식을 지금도 막 교회에서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문학적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한국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걸 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은 서민들이 쓰는 언어로 만들었다고요? 딸이 엄마를 막 괴롭혀.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막 화학김에 얘기합니다. 나 죽어버릴래! 그랬다고요. 자, 그걸 글자로 썼어요. 그러면 그게 죽겠다는 뜻인가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너 때문에 지금 속상해. 내 감정이 너무 상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 엄마 말 좀 이렇게 엄마 마음을 좀 아프지 않게 해주면 안 되니? 엄마 말하고 좀 얘기 좀 하면 살지 않겠니?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런 문학적 문맥, 그걸 딱 파괴시켜 놓고 죽음 이 단어만 가지고 와갖고 원문에 이 죽음은 이거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봐라. 엄마가 딸로 인해서 죽는다. 이게 한국이다. 이래보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딸한테 자기가 막 험한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관계도 좋고
그럼 나머지 이제 어머니가 좀 먼저 가시고 나면 늘 그게 아쉽고 서럽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묘 앞에 서서 엄마 그때 막 나한테 막 소리쳤잖아. 그 목소리가 엄마 지금도 그리워. 나 그 힘으로 살았는데 엄마 너무 일찍 갔잖아. 뭐 그러잖아요.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이런 그 문학적 문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온 성경이 텍스트예요. 근데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뭐 단어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잃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자, 이제 됩니다. 이 문학적 문맥을 이탈한 내용을 좀 성경에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단이나 또 이 성경을 함부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처럼 여겨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막 자기 암시를 시키고 세상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구호로 만들어요. 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봐라 성경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 뜻이냐고요. 성경을 봅시다. 여기 보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보려면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이 흐름. 이게 문맥이에요. 근데 어떤 거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냐? 궁핍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과 뭐가 지금 쌍을 이루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한다. 뭘 하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많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풍부에 처할 줄 알아요. 돈이 막 들어왔어요. 막 대박이 났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한 달에 막 11조가 수천만 원에 이루고 막 억대가 됐어요. 그래도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도 자족하고 있으면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걸 무시하고 문맥을 무시하고 막 보면 이렇게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 주문처럼. 이게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빌립보서니까. 근데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감옥의 이 억울함도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가난도. 왜 로마 시민들이 가난해져요?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길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모든 결제를 카드로 해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은 카드 결제를 막아놔요. 은행 거래를 못하게 신용 불량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를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그런 가난함 속에서도 완벽하게 예수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 나중에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다 고려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봅시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이게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당시가 이게 튀르키예라고 해서 소아시아 튀르키예 그 지역의 지형상 이 산악지대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한쪽은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한쪽은 골로새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그 온천수가 유명해요. 되게 온천수는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몸에 단 것도 그렇고 그 온천수를 마셔서 약의 효과가 있고 그래. 온천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온천수가 흐르고 이 골로새는요. 또 이 산에서 있는 그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얼음 냉수가 이렇게 유명한 곳이 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강줄기를 따라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 지점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거나 성경을 풀 때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뜨거움과 차가움만 있다. 뜨거운 건 되게 좋은 거다. 나는 뜨거운 걸 되게 싫거든요.
저는 사우나 못 들어가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나는 오로지 얼음 냉수다. 시원한 거다. 이거는 불신앙이다. 아니, 얼음이 왜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근데 진실은 뭐냐? 이 온천수, 병을 고치는 온천수는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시원함을 주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냉생수는 시원하고 차가워야 돼요. 얼음 냉수라고요.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온천수처럼 치유하지도 않고 생수처럼 해갈도 못하는 아주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걸 못 먹어요. 이건 식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생활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앙이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교회에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신앙을 갖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을 치료하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이렇게 시원함을 주는 냉수도 아니고 너희들 상태가 지금 미직지근해서 마시지 못하는 물과 같으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이것만 보고서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본문을 좀 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아예 차서 시원함을 주든지 뜨거워서 너희가 병을 치료하든지 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지금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치겠다. 자, 여기서 뜨거운 신앙과 같시다. 차가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오냐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런 문맥을 다 무시하고 그냥 아야 참 잘 얘기한다. 그래야 된다. 듣고 흘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많이들 오해를 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이미 망했고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갖고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참 눈물의 선지자 맞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대적한 선지자 한 놈이 있는데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을 줄 거다. 결국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재앙을 얻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내가 미래의 희망과 또 미래의 그 날들을 보장해 줄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70년 뒤에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고 하나님이 먼 미래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놈은 딱 뛰어나갔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2년 만에 끝난다.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짓거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70년 얘기했는데 무슨 70년이야 2년이다 이러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 70년을 뻐저리게 너희가 통과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 후에 진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고난의 역사적 문맥을 거세하고 지금 이 구절 가지고 나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 평안해 줄 거예요. 평안은 뭘 평안해. 지금 돈이 다 날아가고 막 건강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다 내려앉고 내 인생이 다 깨져버렸는데 거기 가서 평안하라 평안하라면 그 평안이 오냐고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나요? 아, 이걸 지나고 나면 지나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평안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하소서. 신앙의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다 꺾여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죽음이에요.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죽음을 겪었는데도 신앙을 견고히 붙잡는 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딱 읽다가 이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것만 잡으면 안 돼요. 왜 평안이냐? 고난을 다 뼈저리게 통과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보면서도 그러면 뭐 맨날 어렵고 힘들게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거기서 교훈을 빼내야지, 그냥 문장이 좋다고 평안이라는 단어, 미래와 희망이라는 단어 해가지고 평안, 미래,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다 평안이다, 무조건 샬롬이다, 무조건 미래가 있다, 무조건 희망이 있다. 그래서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견디게끔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통 기독교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영해. 영해와 꼭 따라붙는 단어가 알레고리한 해석이에요. 알레고리를 다른 말로 우화적 해석이라고 해요. 우화라는 말은 웃긴 해석이에요. 웃긴 해석. 성경은 뭔가 해독해야 될 비밀 암호집이 아니에요. 이게 비밀스러운 덮인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가 이 비밀을 푼대요. 뭔 비밀을 그렇게 풀어요? 성경에 시 들어봤냐고 막 하면서 시 이런 거 막 용어 들어대놓고 사람들한테 이거 아느냐? 알긴 뭘 알아? 네가 알지 내가 알아? 근데 이거 하면서 막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정통 이 기독교 쪽에서 이런 거 하는 짓들 되게 많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분강사나 이런 거 하면서 막 칠판 갖고 하는 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 엉터리 많아요. 칠판 써놓으면 사람들이 막 해놓고 그거 하는지 그거 되게 특히 제일 조심해야 돼요. 칠판 갖고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말하기가 참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그냥 껌뻑 다 죽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신학을 했는지, 어떤 배경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분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지 그것까지 들여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보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겉만 듣고 번지르르 하고 뭐 자기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막 해요. 내가 뭐 병을 다 고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명함에다가 뭐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고. 금식기도 거기 보면 나는 5차례 했대. 그럼 그 사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 한 거예요. 나는 뭐 하늘을 갔다 왔대. 하늘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살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갔다 오지 않았어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까지 들어가서 무서운 걸 봐갖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것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은요, 이 사람 이름 하나 좀 기억하세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리겐. 글씨가 잘 안 되네. 오리겐. 이 사람은요, 성경을 말이죠.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번역가이기도 해요. 사상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알레고리, 우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길을 더 준 사람이에요. 유명한 학자이긴 학자이고 사상가이긴 사상가이지만 이 사람의 그 사상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걸 했냐? 역사적 문학적 의미를 무시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성경 뒤에 숨겨진 신비한 의미가 있다. 이게 주로 영지주의가 그러거든요. 점점 어려운 말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을 영해하거나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실용하는 원숭이 장난을 치는 거다. 저는 원숭이 장난을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독일에는 원숭이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옳지 않느냐 좀 들어봐야 되죠.
성경을 이 시화화는 뭐냐면 웃기는 책으로 만드는 이 영의 촌극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1절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작은 배에 물고기가 153마리면 꽤 많다. 되게 많이 잡혔다. 그러면 되는데 모나미 불펜도 153이잖아요. 153번. 어쨌든 뭐 그건 내가 뭐라고 하겠는데 이걸 갖고 이제 기가 막히게 푸는 거예요. 153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있대요. 이게 이제 오리겐식의 영예인데 이렇게 이거 어디 갔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율법은 10계명이잖아요. 10이잖아요. 10. 이런 거 이제 배워놓으면 재밌어요. 10. 7은 뭐예요? 여러분 완전수죠. 그러니까 율법과 완전수가 만나니까 몇이에요? 17이죠.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1부터 17까지 더해보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오늘 해도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부터 17까지 하면 딱 153이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 그죠? 야, 이 153에 완전수, 10계명, 율법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 완전수가 있으니 153마리다. 그러면 이야, 기가 막힌 설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요. 이 칠판 갖고 하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말아요. 이런 사람 강사 한번 데려오면 다 속을걸. 난리가 날 거려. 자, 아닙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를 수학적 조합기호 아니에요. 그냥 목격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고기를 잡았다 그거보다는 잡았더니 153마리더라.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런 것이 나오냐. 기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주님이 153마리를 잡게 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야, 그물을 던져라. 건져 올렸더니 말씀드렸더니 많은 고기를 건졌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제 토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다. 무슨 말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어떤 그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걸 보고 토끼 같은 신자가 되자.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갖고 깡충깡충깡충 산을 잘 올라간다. 자기가 어렸을 때 토끼를 잡아봤더니 토끼는 내리막길에서는 뒷다리가 길어서 잘 못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뒷다리를 키워서 천국으로 껑충껑충 올라가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토끼 눈을 봤느냐? 눈이 빨갛다. 빨간 건 예수님의 십자가다. 보혈이다. 보혈신앙을 가져라.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토끼띠지만 그러면 나 토끼띠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구약에 쓴 건 뭐냐 이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성경에서 말해요. 왜 이런 고기를 먹지 말게 했느냐. 8절에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이때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레위기를 쓸 때는 뭐예요.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천막생활. 거기서 사체를 만지고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이 감염이 높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긴대요. 이거 먹으면 한 사람이 설사병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질설사 이런 거 있죠. 옛날 이질은요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 전염병이기도 했어요. 이런 걸 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하나님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들에게 부정하다 막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오늘날 성경에 토끼고기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토끼고기 먹지 말자. 아니요, 우리는 토끼고기 안 먹는데 유럽 가면 토끼고기 참 많대요. 그거 먹고 싶긴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이상한 거 풀면 안 돼요. 전에 제가 목회하고 처음에 첫 부흥 강사를 모셨는데 그분은 약간 이단성이 있었어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은 자기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왜 돼지는 귀신이 들어가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 자기는 소고기 먹는데 그래서 소고기 사드렸어요.
여러분들 사실 고기는 돼지고기가 더 좋은 거 아시죠? 지금은 처리가 잘 되고 냉동을 잘하고 보관을 잘하니까 지금도 고기 샀을 때 냉동 잘 안 되고 보관 잘 안 되면 돼지고기 사면 벌써 냄새가 착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인생이. 근데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하다고. 왜냐? 귀신이 들어갔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에 들어갔으니까 온 세상에 돼지로 다 귀신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맹추 같은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단은 잘 안 다루려고 해요. 이단을 다루면 제가 막 뒷목이 서요.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희한해하고 재밌어요. 아까 기가 막히잖아요. 1부터 17까지 들었더니 153? 이걸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긴 귀와 붉은 눈의 영적 상징, 막 토끼는 이거는 고대 근동 이방 풍습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하나님의 시청각 장치예요. 이런 거는 너희가 먹을 때 참 삼가야 된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런 그 영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웃기는 얘기가 많아요. 자, 이단들은 그 어떤 무기를 현대 이단들은 푸느냐? 비유풀이 많이 합니다. 짝풀이 해요. 그런데 이 재미난 게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을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갖다 써요. 이것들이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있고 모든 게 다 짝이 있다. 짝짝기에 짝짝기. 무슨 뭐 장난칩니까?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게임할 때 짝짝기 하잖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2명, 3명 짝짝기 하잖아요. 이 짝짝기가 아니에요. 자, 본문을 좀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셨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 바꿔 써야 돼요. 왜냐? 원문을 보면 이것들이 가리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것들이 뭐냐? 근데 되게 이렇게 본문을 해놓으니까 여호와의 성경 체계를 이것들로 생각한 거예요. 책 속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표준세 번역을 볼까요? 이 표준세 번역은 그래도 근래에 제대로 공부하신 학자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도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것들이 뭐예요? 주님의 책이에요. 자세히 읽어봐라. 여기 이것들이 아니라 짐승들 가운데 이것들이 뭐냐?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좀 자세히 읽어봐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짐승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다 있고 그 짐승들마다 다 짝이 있으니까 짝짓기를 해야 짐승들이 번성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떠나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놓은 거냐? 아니에요. 거기 사는 짐승들을 봐라. 하나님 그 짐승들을 짝대로 다 챙기시지 않느냐? 온갖 종의 짐승들이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짝짓기를 해서 계속 거기서 수가 불어나고 그들이 여호와의 돌봄 속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여호와가 돌보시는 좋은 땅에서 왜 쫓겨나냐 이거죠. 왜? 죄졌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작발 이러면 70년 동안 너희들 노예 생활을 하고 끌려갈 터인데 어떡할 거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딱 드리면 나중에 이제 깨닫죠. 아이고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졌구나. 짐승들조차도 여호와가 이렇게 돌보시는데 우리는 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맥락 다 빼버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비유풀이하고 짝풀이하고 있다고요. 모든 성경 속의 구절에는 숨겨진 영적인 짝이 존재하며 교주만 해독이 가능하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에돔이 심판 후 폐허에 모여들
들짐승과 새들이 암수짝을 지칭하는 철저한 역사적 심판의 모습이다. 요 에돔을 아까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걸 수정할게요. 에돔이라고 수정을 할게요. 어쨌든 성경은 소수만의 은밀한 암호가 아니다. 역사 속에 드러난 공적인 진리이다. 자, 성경을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해를 해요. 주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 주입을 해요. 주해가 뭐냐? 텍스트 안에서 성경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걸 주해라고 해요. 석의라고도 해요. 석의.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겸손이에요. 근데 주입은 이 성경 속으로 이거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텍스트 안으로 내 생각을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내 교리와 탐욕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착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이세게시스, 그 다음에 이거는 엑세제시스인데요. 진정한 권위가 본문 밖에 있는가 본문 안에 넘어갑시다. 성경을 대하는 이 단 하나의 방향성이 정통과 이단을 가른다. 말씀이 가지는 그 권위가 성경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성경을 가지고 밖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기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는 자기 말대로 성경을 갖다 붙여요. 이게 구분을 잘 못해요, 성도들은. 하지만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봅시다. 이 엑세게시스는 뭐냐면 이게 그 주해거든요. 텍스트 밖으로 성경의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태도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결과는 이 성경 기록자의 본래 의도를 발견하는 그야말로 우리 정통적인 성경 읽기법이에요. 근데 에이세게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주입하는 건 성경 텍스트 안으로 내 생각을 밀어넣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내 생각하고 부닥치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밑으로 내려버려요. 내 탐욕과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단적 위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어느 교회에 우리는 지금 찬양대가 없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썸씽이 생겼어. 근데 지휘자는 유부남이고 반주자는 이제 정말 순수한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자매예요. 근데 이놈의 지휘자라는 놈이 이 반주자를 어떻게 꼬시냐면, 야, 성경에 보니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대. 또 기도를 막 했대. 그랬더니 내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짝을 골라서 하나님이 내 짝이 아니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셨대. 또 세 번째 기도를 했더니 바로 너를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하셨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걸 아는 그대로 다 총집합해갖고 막 꼬셨어. 반주자가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넘어갔다면 재미가 없지. 반주자가 목사님 따님이야. 그래 엄마한테 일렀어. 엄마가 해갖고 그 지휘하는 놈을 목사님이 이제 징계를 해버렸어. 그래서 딸을 보호했어요. 그 딸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거죠. 저는 절대 예화를 써도 여자가 피해보는 거 예화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건 깎아다 한다고, 저기 권사님이 장사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권사님이 깎아줘야지.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장사를 하고 권사님이 장사하는 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면 이문을 남겨야 11조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깎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권사님이니까, 전사님 이거 얼마 받아야 남아요? 내가 얼마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좀 더 드릴게요. 하나 더 얹어줘야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갖고 11조 하잖아.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이 찔리는 거지. 내가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줄이는 거야. 그게 맞는 거지. 교회 권사인 걸 알아가지고 막 그걸 막 권사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가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식당을 하는데 교인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나 교인이니까 식구라고 다 공짜밥만 먹어봐. 그러면 그 식당 문 닫아요. 널리 선포하고 널리 장사하고. 막 요즘은 다 음식 맛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 리뷰 별점 막 5개 막 주고 별 5개 붙여놓고 막 소문을 내가지고 크게 이렇게 잘 돼갖고 도와야지. 그 가갖고 우리 교인들인데 공짜로 밥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막 함부로 이용해 먹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의적 주입은 이단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는 나홀로의 큐티도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맥의 파악 없이 내 감정과 처지를 본문에 투사하여 심리적 위로만 착취하는 이건 역시 주입의 오류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자체가 사실은 예언이잖아요.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다. 이 사사로이라는 말이 뭐냐? 이 사사로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만의 상상력과 주관적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적인 상상력으로 공적 계시를 훼손하는 것을 성령은 엄격하게 정죄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장인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완화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 분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딱 보면 오토토 모운타 이런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도면 규격에 맞춰 도를 오차 없이 반듯하게 재단하는 석공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비틀거리지 않고 저자의 의도대로 정밀하고 경화심 있게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의무이다. 진리를 분별하는 건 내 생각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대로 내 입맛대로 비틀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대로 정밀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잘 다루는 거, 이것이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못해가지고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보도록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른 해석이 바른 신앙을 지킵니다. 자, 해석의 오류.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해석을 잘해야 되느냐? 교리가 붕괴돼요. 교리 중에서도 성경을 잘못 보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하고 기독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파괴하게 돼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성경 해석의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A병원에서 여러분이 진단을 받았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약도 처방받았어요. 근데 병이 조금 더 좋은, 좀 고급, 더 높은 상급 병원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의사가 상급 병원 가세요. 빠이빠이 그러던가요? 진단서 다 띄워줘요. 나는 이 사람을 진단했는데 이러이러한 병세와 병증이 있었다. 이런 약을 썼다. 그 딱 붙어요. 그리고 필요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CT를 찍었고 엑스레이를 찍었고 이런 피검사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했다. 붙여갖고 상급병원에 보내요. 그럼 상급병원에서 의사가 보고, 야, 이거 1차 때 검진을 했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하지 말고 1차 때 했던 거 그 병원에다가 해가지고 이거 좀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해.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다 간호사들이 해갖고 다 받아요, 전송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또 요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요게 문제였구만. 그래서 그 더 검사를 해요. 이게 뭐예요? 객관성이에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했어도 자료를 남기잖아요. 수치로 남기고 뭘 했는지를 남기면 이걸 보고서 거기다가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아, 이 약은 쓰면 안 되는 약인데 이 약을 썼네. 이 병에 있어서 이 약과 이 약을 쓰면은 이게 충돌할 텐데 왜 이 약을 썼지? 이건 바꿔줘야 되겠다. 이 객관성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은 개뿔, 내가 최고지. 의사들 그거 다 헛것들이야. 그거 나한테 배워야 돼. 내가 쓰는 약을 먹어야 돼. 무슨 약인데요? 안 알려줘. 네가 얘기해도 넌 몰라. 나한테 와야 돼. 이러면 그게 객관성이 아니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팔이라고 해요. 돌팔에다가 여러분 생명 맡기지 않잖아요. 병원을 다니다가도 의사가 약간 돌팔이기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다니다가 말잖아요. 정말 의사는 객관성을 가진 게 중요하죠. 똑같아요. 이 성경 해석도 객관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 같은 본문을 갖다 줬더니 이 목사님도 다르게 설교하고 저 목사님도 다르게 하면 둘 중에 누가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 봐야 돼요. 그러고 보면 객관적인 신학을 한 목사이면 한 본문을 볼 때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상하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인터넷에 화제가 됐던 어떤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의 설교가 있어요. 그 목사가 무슨 본문을 읽고 나서는 대뜸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와이프가 자기 남편 앞에서 옷을 남편이 벗으라고 할 때 홀라당 부끄러움 없이 벗는 거, 이건 사랑이래요. 동의하세요? 그 성추행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산부인과 가서 옷 벗으라면 홀라당 벗지 않느냐? 그 순종이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객관성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개자식이지? 저 미쳤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이건 객관성이 깨지고 판단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설교의 한마디를 하려면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나를 지도했던 나의 교수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가르쳤는지 그걸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에 올리는 거지. 마음대로 그렇게 입 터졌다고 마음대로 하면 그게 되나고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뭐 사랑이 입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 법에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원치 않을 때 막 그렇게 하면 그건 그 법에 걸려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객관성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사랑하다 뭐 이런 걸 지 마음대로 푼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객관성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객관성이 무너져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배대처럼 이게 다 무너져요. 도미노처럼 다 붕괴돼요. 해석이 잘못되면 신론도 파괴되고 기독론도 파괴돼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끝만 들은 게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틀려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처음을 발견을 잘 못해요. 왜? 너무 달콤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알잖아요. 집사님, 그건 아니야. 그 이단이야 그러면 또 괜히 시험 드니까 그거 위험해. 그거 아니야. 이상해.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그럼 이상하다 하면서 이단이었구나. 이러고 빠져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몰라서 그래. 안 만나봐서 몰라. 이러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끝을 봐야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니 지가 언제 날 봤다고 목사님이 참 훌륭하대. 뭘 훌륭해 내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런 설교 처음 들었다고. 내가 온 동네 다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없다고 하더니 그 교회에서 30억인가 300억 해먹었잖아요. 저쪽 그 어디입니까? 옛날 대전에 목동 저쪽에 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한 사람이 부부가 들어와가지고요. 그것도 전략적이요. 처음에는 남편이 나왔나 아내가 나왔다가 은혜가 된다고 부부라고 해서 같이 나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부부도 아니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을 사거리 해갖고 뭐 장로님한테 1억 여기서 몇천 이렇게 다 갖다 쓴 거예요. 막 교회에다가 막 이러고 막 썼는데 나중에 이게 다 틀어난 거예요. 목사도 뜯기고 사모님도 뜯기고 막. 아니 세상에 목사님한테 성도가 하더라 그러면 안 하겠냐고요. 나도 한번 당해봤지만 그렇게 놓고 나서 교회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잡았는데 뭐 다 이미 다 빼돌렸어요. 어떻게 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교인이 새로 나오면 한 3년 정도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나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3년이래. 3년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변함없이 주님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있는가, 신앙은 어떤가 좀 살피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와갖고 뭐 말잔치 하는 거, 저는 와갖고 처음에 말잔치 하면 그냥 잔치 벌렸네 그러고 말아요. 절대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분을 합시다. 이단은 영어로 헤러시라고, 사이비는 컬트라고 하거든요. 이단은 성경적 정통성에서 벗어나 성경의 핵심 거리를 왜곡하는 신학적으로 틀린 게 이단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단을 함부로 판정한다. 그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이단으로 판정하는 거 되게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 저 합동 측에는 어떻게 하면 각 교회에서 어떤 그 이단성이 발견되면 총회할 때 올려요. 노회를 통해서. 노회를 거쳐서 총회도 올리면 총회에서
신학의 이단 그 분별하는 그 학과가 있어요. 분과가. 그 목사님들이 그 심사를 해가지고는 목사님들이 즉각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님들, 우리 총신 있잖아요. 총신의 정말 유수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교수님들. 그분들한테 목사님들과 함께 이것의 이단성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1년을 줘요. 그럼 학자들인 그분들이 그걸 받아갖고 샅샅이 성경적으로 그 교리와 그 행적을 다 살펴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총회에서 발표를 해요. 이 암흑의 단체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 뭐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에서는 이단이다 하고 딱 목록에 올려요. 우리 그 합동 측에는 총회 보면 그 기록이 다 남잖아요. 한 번은 그 얘기하면 또 괜히 개인적 간증이 되겠네.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어디 갔더니 우리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집회하는데 그 자매가 어디를 갔는데 초청이 왔더래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뭘 붙이려고 하더래요. 같이 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목사님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확인해갖고 총회 결의된 걸 딱 보냈어요. 근데 그 딱 보더니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이단이라고 해서 아예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수 쳐줬어요.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드러난 이단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교재에 맨 뒤에 붙인 게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정통 우리 이단인데 이거 말고도 수십 개가 더 있어요. 궁금하면은 내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어긋나서. 근데 문제는 사이비가 문제예요. 사이비는 그 대표가 문제. 타락한 교주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성도의 재산을 갈취하고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파괴적인 범죄 집단이에요. 정통적인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교회나 목사님이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이제 합동 지금 우리 합동 마크가 있잖아요. 우리는 외벽에는 안 붙였어도 주보에다가 합동 마크를 붙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보문산 앞에 어느 교회가 합동 마크를 딱 간판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노예 관할인데 왜 우리가 모르는 교회가 합동 간판을 걸었지? 그 목사님이 그걸 직접 문의하고 찾아갔어요. 이단이었어요. 무슨 이단이었어요. 합동 마크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크만 보고도 안 돼요. 그분이 제대로 성경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대로 가르치고 하는 분인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게 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이비는 정통 교단 안에도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치명적인 위협은 이 둘이 교묘하게 혼합한 이단적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어쨌든 자, 최고의 신비 이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가도 이 삼위일체만이라도 하나 여러분 잡고 가도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정통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뭐에 하나냐?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이라고 합니다. 위격.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해요.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리고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림이 잘 보세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세요. 성자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요것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것이 전부예요. 삼위일체 교리의 전체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모든 그 당시의 신학자와 성경 정통 목회자들이 모인 그 교회 공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확정을 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예요. 이것대로 안 가르치면 성경을 위배된 거라 다 뭐라고요? 아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봐도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데
이단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제일 많이 착각하게 하는 이단들이 뭐냐? 양태론 이단자들이에요. 양태론은 모달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유한한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광활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이에서 비롯된 가장 대중적이고 치명적인 이단 사상이 양태론인데, 양태론 설명하자면 되게 긴데 오늘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헬라 영국의 가면 비유를 하는 양태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할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면을 번갈아 쓴다는 거예요. 성부 역할할 때는 성부의 가면을 쓰고, 가면곡 있잖아요. 성자 역할할 때는 성자로 싹 바뀌고, 성령을 할 때는 성령으로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원맨쇼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인데 그때그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이렇게 가면을 바꿨듯이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이런 양태론 주장이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주장이에요. 반박을 하면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뭐예요? 거기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 가면을 썼어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뭐요? 성부, 성자 이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기만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원맨쇼를 한 거죠. 이 겟세마네에서 갑자기 이제 성자 가면 쓰고 막 주여 이 자리를 여기서 옮기소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 싹 가려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즉흥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이런 가면으로 바꿔 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있어요.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태양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풀었어요. 태양의 본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발산되는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산되는 빛을 받으면 뜨거운 열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본체, 열기 있고 빛이 있대요. 이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라 설명을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 태양 하나에서 열기가 나면 이 열기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에 종속되는 거죠. 열기가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태양빛을 맞으면 뜨겁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태양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자와 성령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철저히 종속되어 파생된 일시적인 에너지로 격화시킨 거예요. 이 여화증인들이 이렇게 풀어요. 사벨리우스의 이런 걸 갖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은 그냥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신론이 무너지고 기독론이 무너져요. 자, 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물질 가지고 설명하는 거, 또 이런 뭐 사회적인 관계 가지고 하는 이런 거, 이거 다 양태론 이단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이단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이단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는 아까 제가 삼각형 도형에서 만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소리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자, 이렇게들 얘기 드려요.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은 있어요. 근데 물을 보면 상온에서는 액체가 되고 저온에서 영하가 되면 고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지 않느냐.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거 양태론이에요.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전엔가 언제 주일학교 교재에 우리 교재 말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표시한 교재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재 안 쓰잖아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인데 말은 돼요. 근데 뭐예요? 종속돼 있잖아요. 뿌리에다 줄기 연결돼 있고 잎사고 나오잖아요. 이건 아니죠. 근데 이것도 많이에요. 남자가 있는데 애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고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사장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서로 대화가 돼요? 사장하고 남편하고 대화가 돼요? 자기인데? 이 양태론은 뭔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누가 막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신학교 다닐 때 졸았다. 아니면 저 사람 진짜 이단이다. 이렇게 딱 알아보셔야 돼요. 그 대놓고 막 뭐 받지는 마세요. 알았어요? 그럼 나가서 그 사람 이상하게 계시니까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또 있어요.
연대기적 폼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모양 바꾸기. 이건 많이들 속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성부, 신약의 예수님 성자, 교회 시대 때 성령. 한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폼을 바꾼 거예요. 이 가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시대의 경륜마다 존재 양식을 바꾼대요. 이런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가면 쓰는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끔찍한 신성모독, 성부 고난서를 낳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했느냐?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이단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되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순교도 하셨던 이 터툴리안 교부께서 이 프락세아스를 이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했어요. 이 프락세아스는 그 당시에 그 성령운동을 하는 어떤 그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운동을 하는 부류들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서로 이게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힘으로 그들을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성령운동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저 프락시스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성령론을 했던 저 사람들 잘못된 건 물론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잡아줘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 야욕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쫓아냈다는 건 성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운동을 가로막았어요. 이 양태론자인 프락세아스가. 그리고 양태론을 주장해서 성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성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도 따지고 보면 다 그게 그 말이고 그 말이에요. 이 파트리페시아니즘이라고 해갖고 성부께서 순환을 받으셨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분별 없이 막 그냥 짓거려대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더니 지금도 더 있죠. 지금은 숫자가 더 많고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다들 한마디씩 얘기할 수 있죠. 교부 터툴리안이 공개적으로 아까 그놈은 보혜사를 쫓아냈고 성령운동을 가로막았고 성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게 서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웃겨요. 이건 또 지성인들에게 또 많이 가요. 인간의 주관적 인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 철학하신 분들은 이 슐라이어 마커를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슐라이어 마커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의 주관적이고 제약된 경험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성부라는 거예요. 또 이 인간이 철학적으로 막 사고했을 때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자다 할 때 그 대상이 성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막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면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슐라이어 마커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성부는 보내셨다. 예수님 보내셨다 이거죠. 성자는 죽었다. 성령은 위로하고 감화한다. 이런 말 표현이 재미잖아. 죽었다, 보냈다, 위로한다, 감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맹목적으로 책이나 좀 보고 이런 사람들은 또 갔다가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막 이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 근데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건 얘기해요. 성경이.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얘기해요. 성령은 위로하고 감화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이세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세 분인데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넘어간 생각이에요. 철학적으로 수고한 건 좋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단일한 창조주를 인간이 세 가지 역할로 다르게 인식할 뿐이래요. 이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저 아프리카의 성자 되게 좋아하시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분이 쓴 역사적 예수 이런 거 보면 다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쓴 신학서적들 보면 막 혼란스러워요. 요즘은 동영상에서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걸 더 주는데 옛날에는 다 글을 통해서
그렇게 막 하나님에서 엉터리로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제약된 인식에 국한되지 않아요. 피조물과 무관하게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실제적이고 영원한 본체론적인 존재 방식. 표현이 좀 어려서 그렇지, 그냥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자리에 두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딱 그냥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맞는 거예요. 괜히 다른 것도 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이걸 막 설명해야 되면 다 양태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고 실제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고 교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딱 아시면 돼요. 또 이런 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이단이 또 사이비가 나와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속에 와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양태론자죠. 아까 뭐에 나왔어요? 아이고, 야. 폼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지 마세요. 구약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고, 창조 때도, 신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일 첫 마디가 그걸 제가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기다 세워놓고 막 와서 막 경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자체도 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그거 구분하시죠? 찬송가 부릴 때 임예송 첫 번째 찬송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찬송은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이 찬송가 엉망으로 편집을 했어요. 아멘을 넣지 말아야 될 때 아멘 집어넣고, 아멘을 넣어야 될 때 아멘을 빼고. 그래서 이 참 21세기 찬송가는 정말 시시거려요. 찬송에도 시시가 있어. 이 찬송은 얼마나 수준이 웃기냐면,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것도 그렇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럼 됐잖아요. 근데 그걸 왜 고치냐고. 성경에서 배웠네. 뭐요? 주일학교 노래도 아니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걸 성경에서 배웠대. 아니, 그 음악대 음자도 모르면서 그 좋은 가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바꿔놨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얼마나 좋아. 근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가사를. 아주 나쁜 사람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다 사이비성 있는 놈들인가 봐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 가사 좋은 것은 옛날 가사 써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가 줘버려서 성도들이 막 웃기는 줄 알아요. 그리고 여기 참 그런 게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양태론 제가 이렇게 막 핏대로 올려서 얘기한 거, 이 양태론 갖고 막 이상하게 하는 짓들 많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부는 성부 자리에 계셔야 되고, 성자는 성자 자리에 계셔야 되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그 헷갈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아니, 여쭤는 게 아니라 보면 알아. 아, 이게 삼일체구나. 이거구나. 하나의 본질이 하나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본질 하나신데 각각 각 위가 계시는구나. 위격이 있으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께 기도할 수 있고, 성자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구체적인 것은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수납하세요. 결제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중보의 역할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거기 우리 성경 그 로마서에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간구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기도만 봐도 성부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유다서에서도 나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양태론이 왜 치명적인 맹독이냐? 십자가 복음의 심장인 형벌대속을 완전히 붕괴시켜요. 형벌대속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은 이런 겁니다. 자, 우주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무서운 진도를 대신 감당한 화목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근데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과 죄값을 치르는 죄수가 동일 인물이요. 성부와 성자가 양태론에 의하면 동일 인물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해갖고 판사가 판결을 했어. 공의로운 판결을 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판사하고 죄인하고 동일이야. 그러니까 성부가 사형을 언도한다고 지가 올라가서 죽은 거예요. 양태론은 이렇게 구원론을, 구속론을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판결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성정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요. 이 명확한 위격의 구분이 없는 대속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우주적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어느 교단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이단 교파는 예수님의 속죄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 반쪽, 그걸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구속사 드라마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속사 드라마의 유일한 절정,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부 하나님 중에서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이비, 이단적 사이비의 전략, 기독론을 훼손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얼마나 훼손하는가 봅시다. 이들은 자의적 비유 풀이를 통해서 성경의 기독론적 중심성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단회적 대속을 인간의 영적 구원만 이룬 불완전한 반쪽짜리 실패작으로 철저히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대체 구원자를 우상화시켜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이 부정된 빈자리, 그곳에 보혜사, 이긴 자, 참부모라 자칭하는 타락한 인간 교주를 채워넣습니다. 길거리 지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뜨끔하죠?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어머니가 없을까? 따라오시라고 알려드리겠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10계명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세요? 할 말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배운데도 또 그 사람들 만나면 먹먹해져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려는 극악무도한 영적 범죄예요. 이런 범죄자들의 손에 끌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은 절대 진리, 삼위일체의 영원한 신비,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대속, 이 객관적인 진리의 조석 위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의 뼈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론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이단들이 와서 못 건드려요. 이걸 다 틀어놓는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알려드렸던 삼각형 외에 삼일체를 풀려고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삼일체 가지고 뭔가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직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시고, 성부 계시고, 성자 계시고, 성령 계시고, 그거 따지려고 하면 따지지 말아야 돼. 성경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성령과 성자께서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각각 독특하게 각자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세 명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건 삼신론이요. 그건 이단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좁은 길과 두 개의 낭떠러지.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땅으로. 우리가 아는 이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론, 속죄론.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 구원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AD 418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교부께서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의 자력구원론을 배격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자력구원론을 했는데 뭐냐?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예요. 불교 사상과 비슷해요. 불교에서도 자기가 도를 닦으면 나중에 니르바다, 해탈해서 자기가 부처의 열반에 오른다고요. 근데 이게 불교는 웃긴 게 부처가 되면 모든 게 다 무로 돌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펠라기오스의 자력권설이 그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간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16세기 이제 종교개혁, 루터는 그때 노예의지론. 우리 노예의지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노예의지론이 뭐였죠? 죄에 팔렸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다고요. 이거를 이제 깔뱅이 기독교 강의에다 적어놨어요. 전적 타락.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병든 새가 아니라 죽은 새예요. 17세기 도르트 회의에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반박을 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해서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립을 확립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외에 배우고 싶을 때는 이 튤립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이 구원론은 수천 년간 피튀기는, 저도 한 2000년간 피튀기는 영적 전투로 정립된 오직 은혜의 찬란한 유산이에요. 이걸 그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만 하나님에게 요구하신다. 자, 현대 이단이 파고드는 구원론의 맹점. 현대 이단은 표면적으로 헷갈리는 성경의 맹점을 교묘히 비틀어서 영혼을 유린합니다. 이 정통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단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내버리는 구원파가 있고요. 율법의 멍에를 다시 쓰고자 하는 그 안식일교회가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자, 봅시다. 구원파의 도덕 폐기론, 뭐 바곡수파, 이요한파, 관신천파, 이것도 또 파가 있어, 저희들끼리. 대전은 이 바곡수파가 본질이 여기 있어요. 저기 변동에 있어요. 변동. 나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거기 가서 별걸 다 봤어요. 걔네들은 기도 시간에 씨름해요, 씨름.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기도 시간에 서로 씨름해서 체력을 달려내지 무슨 뭐 통성 기도를 하고 하냐고. 실제로 봤어요, 현장에서. 지네들끼리 나오라고 그러고 확 씨름하고 이 짓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 근데 꽉 차 있어요. 그 한 5, 600명이 차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대전에도 참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얘기하느냐. 단 한 번의 지적 깨달음 아하로 영원히 죄가 없다며 회개와 율법을 부정해요. 이거 가르치느라고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놔요. 이거 하느라고 합창단 그들이 막 보여줘요. 이거 하느라고 MBC나 이런 데서 공영방송에다 광고나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 막상 가잖아요. 이것만 가르쳐요.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아하, 이는 십자가의 제자도가 결여된 보네포의 값싼 은혜이자 영적인 방종을 나는 치명적 이단이다. 자, 이런 게 이단이라는 거 알고, 이 신앙은요, 신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평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 싸우는 거룩한 과정, 성화가 있어야 돼요.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파는 성화를 삭제했어요. 깔뱅은 열매 없는 십자가 은혜를 빙자하는 자들을 일시적 믿음을 가진 가라지라고 정죄했어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해요. 목사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단에 빠지나요? 아니요. 일시적 믿음을 가진 가라지예요.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으로 이단을 분별합니다. 이단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괜히 어느 날 해롱해롱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싹 비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본래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견인의 사실 견인차의 견인은 아닌데 견인하는 것을 끝까지 참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숫자가 많다고 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늘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혹시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긴장감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고하게 붙잡으셔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것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늘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지 편안한 안식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확신시키는데 이런 걸 확신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느냐 그거 갖고 확신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전체 대속의 이 교리를 확신해야지 단지 내가 천국 갈까 말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요. 이 구원론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입니다. 동시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저번 주 로마서 하면서 강조한 걸 이제 아시겠죠? 칭의를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먼저는 억울하나는 공고한 자로다. 부패성을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애통하고 자백해야 된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이런 일로 우리 이끌어 주신다고요. 깔뱅은 율법의 제3용도를 얘기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기됐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나침반이자 거룩한 규범으로서의 도덕법은 영원토록 유효하다. 자, 안식일교와 하나님 교회의 율법주의. 이단들을 얘기하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건 짚고만 갑시다. 안식일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삼육재단에 갖고 학교도 세우고 우유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급진적으로 삼육우유도 안 먹는다고요. 우유는 드세요. 우유가 죄인가요? 소가 죄인가요? 그거 갖고 장사치는 그게 웃기죠. 어떤 사람은 또 통일교 거 안 쓴다고 그러면 자동차 못 타요. 통일교가 자동차 엔진에 중요한 부품을 하는 부품 회사를 하고 있고요. 회사마다 다 통일교 갖다 그 회사 거 갖다 써요. 그러면 통일교 안 쓰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요. 왜?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그 통일교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기독교 쪽은 엔진 생산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게 문제지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아직도 안산홍이 재림할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십자가에 폐기된 고대 율법.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6월절 지켜야 된다.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강요합니다. 이거 다 웃긴 거예요. 이단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점진적인 계시, 희미한 그림자, 씨앗같이 시작해서 나무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점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셨고 밝은 태양이 떠올랐는데 과거의 낡은 흑백 그림자를 다시 붙잡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무슨 얘기냐? 율법, 이건 씨앗에 해당하는 희미한 그림자예요. 구약을 가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구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서 풍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 자꾸 이 구약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많아요. 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성경 어디에 철저하게 주의 성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저히.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2km 이상 안 나갔어요. 밥도 안 해 먹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철저히 지키라는 것은 주일 빠지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여기 병원에 환자가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서 와야죠. 내 이번에 누구 때문에 병원을 가갖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적으로 내시경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내시경을 보는 의사가 현장에 없었어요. 그날 비번이라 의사도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에서 긴급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콜을 받고 2시간 반 만에 두 의사가 남자 의사 하나 여자 의사 하나가 급히 달려오는데 내가 현장에 있었어요. 의사들이 막 오더라고요. 차를 몰고 왔겠죠. 그랬더니 환자를 막 보는데 환자 보는 시간은 5분. 달려오는 시간은 2시간 반. 그 의사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호출 받으면 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내일 봅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병원들마다 의사들이 주일날 진료도 안 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병원에다가 우리는 환자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고친다. 근데 주일날 문 닫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셔서 병원을 하라 그러면 난 주일날도 병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일날 약국도 못 가요.
주일 성수 많이 했더니 약국도 못 가고 식당도 없고 그러면 참 행복해요? 이 성경 신학자들은 옛날 칼빈도 제네바라는 시를 이렇게 운영한 사람이에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요. 식당이 주일을 문 닫으면 굶어 죽어요. 빵 공장에서 빵을 주일날 안 만들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요. 오늘 회복해야 될 기독교의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건 기본을 안 해놓고 맨날 이상한 짓들만 해요. 정치 가갖고 정치인들하고 상대하고 막 교회끼리 대항하고. 난 교회끼리 대항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난 이단들 이렇게 가르치고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식을 하는 거지. 이단 가르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막 이게 서요. 이단들은 진짜 꺼내기도 싫어요. 막 하는 게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일상이 훼손되는 거 그거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수 이따가 교회 가는 시간이 저도 애들 밥 먹을 때 되면 밥 차려놓고 나오세요. 좀 늦으면 어때? 내 자녀가 굶고 있는데 어제 일하고 왔거든. 아유, 근데 우리 애는 밤새 게임했다고. 게임도 일이요. 나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너 이제 교회도 안 잘 것 같지만 너 이제 부모 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교회를 조금 해도 야 내가 너 때문에 오늘 불편하다. 오늘 내가 오늘 예배를 꼭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시간이 있지만 가긴 가지만 너 이거 챙겨주고 갈게 하고 그렇게 오면 애가 조금 양심이라도 있으면 철이 좀 들면 아유 엄마 미리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나면 더 좋고.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지지 말고 예배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포근한 하나님의 품처럼 품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꼭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파괴시켜 놓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라고 하고 아까 그 지휘자 놈처럼 아내들에게 남편을 막 우습게 여기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성도들이 소중하게 모은 돈을 갖다가 함부로 막 갈취해 갖고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이게 바른 정통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늘 제가 설교 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시간도 거의 다 됐지만 오늘 4분 더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한 거니까 화면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골로새서도 할 거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구원의 진단 매트릭스 정통개혁주의 구원파 2단 율법주의 2단. 자, 율법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제대로 율법대로 살면 좋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건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이단들은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구원론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결부시키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왜 필요하냐?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4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를 네 앞에 두지 말아라. 우상 따위 그거 거기 만들지 말아라.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 마. 우상 쪽으로는 길도 가지 마라. 난 정말 싫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답게 살아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한 끼 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던 옷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주변에 보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애들은 내팽개쳐 놓고 막 남편이나 아내나 막 겉도는 그런 가족들, 애기들 맨날 쫄쫄 굶고 막 이런 애들, 불량하게 되는 애들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품어주고 야야 교회 가자 해서 교회 학교 데려와서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인생 살다가 누가 감옥 가면 그 감옥살이 하는 그 가족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고 뭐 쌀 떨어지지 않았나 좀 살펴주고
뭐 비싸게 한 가마는 못 사줘도 10kg짜리 하나 갖다 이게 좀 밥이라도 해먹으라고 주고 그런 게 얼마나 인정이 좋아요. 그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나오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일은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전 많이 봤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하나님 인생 앞에서 복 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개인으로도 예배하고 더 좋은 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되게 소중한 겁니다. 자, 이제 종말론 요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종말론도 많지만 요거 하나 알려주려고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도 나오는데 14만 4천 명 이거 합시다. 14만 4천 명 이게 무한 경쟁을 주장하는 구원의 커트라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가.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이 천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완성된 충만한 수예요. 그 천이요. 그래서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이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의 전체를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상징이에요.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구원하신다는 게 구원받기로 정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 명이지. 너 몇 번째요? 난 12만 3번인데 넌 몇 번 뽑았어? 나는 나 14만 4천 1번이야. 그럼 넌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천지 거기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넘어갔대요. 걔네들 뭐야 큰일 났어요. 이제 교리를 막 수정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666 지금도 666 공포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이거 바코드 666 아닙니다. 컴퓨터 칩 666 아닙니다. 나중에 뭐 여기 칩 들어간다고 나 아니요 개소리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뭐 코로나 그 백신 맞으면 뭐 666 다 아니겠다. 다 웃기는 소리요. 666 알려드릴게요. 666의 역사적 실체. 자, 이거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네론 카사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네론 카사르예요. 근데 게마트리아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1, 2, 3, 4, 2 숫자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자가 있거든요. 유대인들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넘어가 게마트리아.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숫자가 없던 때 히브리어 숫자로 표기했는데 그 히브리어 숫자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에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우, 자인, 해, 테트, 요 테트까지가 1에서 9예요. 알렙이 1, 알렙, 베트가 2, 알렙, 벳, 김멜이 3,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우, 자인, 아인, 테 이렇게 글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1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 10은 어떻게 표시하냐? 이 요드부터 해서 Z까지가 10에서 90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0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카프부터 타우까지가 마지막 글자인데 100에서 400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400 넘는 500은 어떻게 했느냐? 요 문자를 또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 테트 400에다가 카프 100을 더하니까 500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숫자로 숫자로 이렇게 쓰면 이게 우리 이게 500이요. 500 이해가 되시죠? 1000 이상은 어떻게 했냐? 1000 이상은 알렙이라는 첫 글자에다가 이렇게 반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게 1000이 되는 거예요. 베트라고 돼 있죠. 여기다 반점을 찍으면 20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를 했어요.
자,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표기요. 이거 갖고 어떻게 했느냐. 자, 요 음값이 뭐냐. 레시거든요. 요게 200이요. 사맥. 요게 60이요. 카프가 100이요. 요게 이게 눈이에요. 눈. 이게 50이에요. 이게 바우예요. 6이에요. 이 레시가 여기도 200이죠. 똑같은 글자예요. 그 다음에 눈이 50이에요. 요렇게도 쓰고 요건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요렇게 써요. 글자가 50. 그러니까 이거 500, 50, 200, 6, 50, 100, 60, 20을 200을 더하면 666이요. 게마트리아로.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 게마트리아로 숫자를 읽으면 다 더하니까 666이요. 근데 다 더해놓고 글자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예? 네론 카사르. 카사르는 황제요. 네로는 네로야, 네로. 그래서 게마트리온으로 하면 이 네론 카사르가 누구냐?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네로 황제의 그 바울이 로마 갔을 때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로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지 않았어. 근데 한 5년 정도부터 네로가 열불을 내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기 시작하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거를 예고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네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럼 표가 어떻게 되느냐? 표밖에 없잖아요. 표는 이겁니다. 이 표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다 표를 이렇게 율법을 담은 그걸 팔아요. 시계처럼 차고 가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예를 들어 2m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붙이고 이렇게 랍비들은 율법을 이렇게 2m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 표라는 건 뭐냐면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와요.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매어 차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매인 삶을 살아라. 이걸 그대로 따다가 짐승의 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정신과 물질주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이렇게 억누를 것이다. 이런 걸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걸 가지고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웃기는 짓이죠. 그러니까 네로가 등장해서 기독교에게 큰 박해를 가할 건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힘주셔서 그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승리의 책이지 협박의 책이 아닌데 이거 갖다 협박한다고요.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 어떤 그 출판 의뢰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뭐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마련해 드리느라고 히브리 말고 헬라어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쫙 한번 제가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하면서 이걸 가지고 왜 협박을 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절대 666 이런 데 속지 말아요. 백신도 맞고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여기다가 인친다 그러면 다 해야 되느냐고. 그건 그때 문제고요. 분명히 아세요. 절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666 조심해라고 떠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죠. 제가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의 부사동 걔네들 그날 웃겼어요. 다미성교회인가 10월 28일 날 10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지천대 갖다 날아갈 줄 알고 근데 진짜 하얀 옷 입고 웃겼어요. 하얀 옷 입고 거기 한 5, 600명 있었던, 왜 이게 5, 600명이 많아. 꽉 찼어요. 지금 거기도 교회들을 하더라고. 다른 교회로 왔는데 꽉 차갖고 그 낡은 건물인데 2층에. 우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밖에서 구경하라고 그러고 카메라 기자 들어서 다 진짜 입고 했는데 근데 11시 59분 지나지 오신다고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지나갔어. 근데 조금 더디게 온다고 연락이 왔대. 급히 천사로부터. 내가 새벽 3시까지 있다 왔어요. 근데 안 떠나더라고 사람들이. 왜냐? 그걸 내가 오다니엘 책에서 알았어요. 오다니엘이 이제 인간 심리를 갖고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니까 인간에겐 도박을 못 끊는 게 있잖아요. 도박 못 끊는 게 그게 끊으면 되는데 못 끊는 게 있어요. 그 인간이 자기가 던진 게 있거든. 거기에 쏟은 게 있는데 12시 온다는데 안 왔으니까 옷까지 같이 입고 안 왔으니까 우리가 되면 에이 하고 벗어 놓고 갈 텐데 아니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루가 지연될 수도 있고 별소리 다 해요. 야야야야 비행기도 어떤 데는 하루도 기다려 막 이러고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또 여기 옛날 우리 교단에 그 중앙장로교회 옛날 그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신옥주인가 뭐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을 막 해갖고 교회가 난리 나서 노회에서 긴급 치리했고 그 사람 이제 했는데 그 여자를 따라간 사람들이 저기 뭐죠? 저쪽 그 뉴질랜드인가 저 밑에 섬나라 거기로 다들 몰려가서 그 잡혀갖고 감옥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오늘 듣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만큼 예, 영적 분별 렌즈도 있고 엄청나죠 내용이.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생각했는데 나무는 속여도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이단이나 이런 데에 경각심을 갖고 제일 좋은 지표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제가 호소하는 건 아닌데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래도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는 제가 짚어드린 것 같아요. 666도 그렇고 153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이단들은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걸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 이제 바른 성경 보기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단의 성경 보기는 오늘 좀 시간을 좀 지나쳤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